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단체에게만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자연 만물과 성경책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와 사랑, 이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로마서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였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도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의롭다,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어서 여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그저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통해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죄인이었고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로 무죄 선언을 받게 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죄가 없다,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무죄 선언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죄 선언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얻어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전가받은 그 의로 인해 우리가 입게 된 그 의의 옷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신학적으로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교환이라고요? 위대한 교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의심, 우리의 죄된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강하심,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영을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전체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자 이신칭의라는 교리이자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할데베크 요리문답 60문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60문을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어겼고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악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전가시키셔서 마치 그 어떤 죄도 전혀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라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 오히려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 우리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전히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훨씬 많았고 어떨 땐 기독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참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죄인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아무 값 없이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의인처럼 행동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쁨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나의 자녀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 많아서, 몸이 건강해서,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하고 만족해 하십니까? 혹은 집이 가난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자녀들이 성공해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제 집이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모든 집들이 다 불행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불행하고, 부자면 또 부자여서 가능하고, 몸이 아프면 또 몸이 아파서 불행합니다. 세상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면 우리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값없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찾아 헤매이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납니다. 우리 2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8,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라 선언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재일이나 장래일 같은 것들, 또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높음이나 깊음 같은 것들,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저희 교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가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아가서 8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죽음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강렬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슬픔을 당했을 때 정말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참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지쳐 넘어질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인생,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인생,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행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어떤 세상과 상황과 환경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 헤매이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푼 자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하여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라, 의인이라 칭해 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와 이미 주신 그 사랑을 올바르게 알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먼저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방법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 어떤 강사를 청빙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다가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이것을 기쁨을 우리가 흘려보내 우리 삶 자체로 인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